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담아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를 잘 설명하는 것이 저는 표다 생각하는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eat, pray, love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 eat, 먹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 pray,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삶의 문제를 가운데서도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사랑은 교회의 체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러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는데 바로 사랑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은사장 이후에 사랑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수많은 은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이 등장한 이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장이 끝나게 되면서 13장이 시작하는데 13장은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같은 정도 아주 번창하고 아주 복잡한 도시와 같은 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크게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는데 전 세계의 물건들이 다 그곳으로 집결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부유하기도 했지만 세상의 모든 잡신들이 또 다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들이 그 속에 판쳤던 것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는 뜻은 음란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문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은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의 철학을 본받아서 그들은 지식이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똑똑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했을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고 굉장히 역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툼이 심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굉장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2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드러나는 방언 같은 은사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드러나지는 않는 은사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본인이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을 더 드러내기 위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드러나는 은사들끼리 경쟁하면서 예배 가운데 질서조차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역동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랑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 지역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풍요 속 혼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은사도 많고 다양한 재능도 있고 사역도 많고 굉장히 풍성했지만 사랑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많은 섬김과 사역들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혼란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자녀들을 다 품어내는 엄마의 품과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품는 거죠. 전망치들 뛰어놀더라도 어느 순간 엄마가 품으면 아이들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어머니 같은 것들이 품으면 다 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천방지축 날뛰게 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3절을 보면 사랑은 교회의 체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경고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도 많이 드러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의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기도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 신비하지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너무나 경이롭지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도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사기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점수로 얘기하면 빵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점 정도가 아니고 빵점이다. 점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이란 것이 교회의 체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체력이란 건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육처럼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체력이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지쳐서 쓰러질 때에도 마지막까지 지탱해 주는 것이 체력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교회 같게 만드는 것은요 화려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유창한 말 아니에요. 건물의 규모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란 체력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란 체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어떤 시험에도 이겨나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이 사랑이 교회의 체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지켜지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기초 체력이 없으면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다 다니고 있습니다. 살았던 고향들도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지식도 다 달라요.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천방지축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큰 어머니가 있으면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기초 체력이 있을 때에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11조와 금식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또한 교회의 면역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면역력이 좋으면
다른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가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면역력이 강하면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어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뭉쳐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에 조그만 것이 들어와도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이 무엇이냐?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면역이 왜 중요하냐? 내 안에 때로는 염증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면역력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면역체가 강하면 그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또 용서하면서 이겨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 모두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고 내 안에 염증들이 생겨나도 치유하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사랑이라는 면역체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된 표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제자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랑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때 외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낸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의 면역력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4절의 7절 말씀인데 사랑은 교회의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뜨거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체적인 습관이고 반복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13장 말씀 보시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우주의 큰 순간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4절의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좀 더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아니요.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명사이지만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15가지의 이 사랑의 표현들은 모두 다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그 전제로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 정체성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으로, 인내하는 것으로, 견디는 것으로, 소망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는 다가가셔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멀리할 때 주님은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조직과 위상과 서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실패자고 낙담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죠. 주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잘 알고 있고, 제자들의 사랑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의 체력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체력은 한꺼번에 생기나요? 한 번에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체력은 꾸준하게 쌓아갈 때 세워지는데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 모두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1월달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끊습니다. 가서 올 한 해 열심히 다녀가다 끊습니다. 벌써 1월 이제 말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잘 다니고 계신가요? 벌써 빠지기 시작합니다. 작심삼일처럼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2, 3개월 되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죠?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헬스장이 운영이 된다 그래요. 원래 그 가격을 받고 헬스장을 운영할 수 없대요. 근데 왜 운영이 되느냐? 앞에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헬스장 가보면 여러분 기구가 몇 개나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팔 운동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허리 운동을 하는 것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다양하게 꾸준하게 훈련되어야 체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팔을 훈련하고 허리를 훈련하고 다리를 훈련해서 모든 체력이 올라오는 것처럼 사랑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체력인데 그 체력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실행할 때 올라온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체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7가지 사랑의 습관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판단하기 이전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오래 참는 것, 사랑의 습관이에요. 온유한 것, 사랑의 습관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한 번 참았다고 해서 온유해지지 않아요.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 비교 대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자기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육과 같은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보복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지속적인 그 마음들, 끈기, 그게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게 다 우리의 체력을 만드는 운동들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그게 우리의 체력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체력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실천해 갈 때마다 우리의 체력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보호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우리 공동체인 가정도 보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쓰여진 동사를 보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뭐냐? 사랑은 지속적인 상태이자 현재 진행형의 실천의 과제다는 거죠. 지금도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은 예전에 뜨거웠던 그런 감정만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앞으로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딱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15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헬스장 가서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체력을 올리는 것처럼 사랑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체력들을 올려야지 우리 공동체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다양한 사랑의 습관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운동한다 생각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사랑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을 좀 올려서 체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가갔을 때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사랑으로 품어줄 때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들을 살아내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내며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